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우리 합독을 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좀 빨리 읽도록 합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보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성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려 하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목양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주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신을 가리킵니다. 너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될 때 크게 쓰임 받으리라. 여러분만 시작. 예, 잘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될 때 크게 쓰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질 때 멋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12월 31일 날 혹은 30일 날 종료식을 한 회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1월 1일을 쉬고 1월 2일부터 대부분 회사들이 출근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신무식이라는 걸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한 해의 이 회사의 계획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시무식을 하면서 그 모든 전 사원들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꼭 발표하는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경험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승진하는 사람들, 새로 발령난 사람들을 꼭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올해 1월달 이 시무식을 통해서 대장으로 있던 사람이 대리가 되어지고, 대리가 있던 사람이 과장이 되어지고, 과장으로 있던 사람이 부장이 되어지고 팀장이 되어지고, 또 상무이사로 있던 사람이 전무이사가 되고, 전무이사가 있던 사람이 부사장이 되고, 또한 사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고, 마지막 뭐예요? 회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그 회사에서 시무식 때 전 사원들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승진의 발표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그 주인의 마음에, 그 회사 오너의 마음에, 그가 행한 지난날의 모든 업무 상태를 보았을 때, 실적을 보아왔을 때 뭐라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회사 오너는, 주인은 뭐예요? 그를 승진시켜서 뭐 하겠다라는 거야? 그를 승진시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귀한 일, 큰 일을 맡겨서 좀 더 그 회사의 큰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이잖아요. 2019년. 그렇죠? 여러분, 이미 작년에 교회들마다 2019년도 새로운 일꾼들을 발표한 데도 많이 있지만 1월 첫 주에 발표하고 임명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평신도였는데 직분이 없었는데 집사로 임명받아요. 집사로 있었는데 관사로 임명받아요. 일반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임명받아요. 여기서부터 좀 달라지죠. 일반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는 뭐예요? 피택을 받아서, 안수 받아서 영구적인 직분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또 권사에서 또한 안수 집사에서 누구로? 장로 피택을 또 받기도.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과 같이 이 교회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지난날의 그의 믿음의 행적이 하나님이 보실 때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조금 더, 그래도 교회에서도 조금 더 상위 직분을 맡겨서 큰 일을,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그런 상승된 직분을 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날마다 내가 믿음이 뭐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 얘기예요? 응?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에 대한 얘기.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를 얘기하자면 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음악가라고 말할 수 있고,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고,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서 40년간 통치한 그런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을 하자면 많이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제가 말씀을 안 듣고 남겨놓은 게 있어.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하고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그가 이런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 이새였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8명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8번째가 다윗이 가장 어린 막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자녀들이 많으면 막내는 항상 어떻게 해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버릇없는 애들이 적어요, 많아요? 대답을 해야지. 무슨 뭐 죽이 맞는 거지. 에? 아, 뭐 꿀먹은 봉을 가지지. 참나. 여러분, 사랑만 받고 위에 형들이 쭉 있다 보니까 항상 그 막내에게 모든 사랑이 다, 그리고 부모 또한 내 막내한테 그러면 다 이해해줘. 그러다 보니까 버릇도 없고 윤리 도덕도 제대로 상식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중간에 나오지만 내가 다윗 그를 양치는 데 있는 상황에서 그를 내가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읽은 말씀에 나와요. 양치는 목동 어린 소년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이 다윗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더 크게, 더 감동시키고 놀라게 하고, 더 이상은 하나님이 볼 때도 너 대체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놀리키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감화감동을 주는 자가 다윗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날마다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양을 1000마리 잡았어요. 역대상 1장 6절에 보니까 양을 1000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크게 감동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지혜만 있으면 돼요. 나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돼요. 야, 네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겸손하냐? 다른 거 필요 없어? 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랬던, 잘 통치했던 솔로몬은 나이가 먹어서 노년에 이르러서 점점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가 안 낄 정도로 악신을 받아요. 많은 자기 첩들이 막 가지고 온 그 악신들을 막 믿으면서 완전히 미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다윗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근데 다윗은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전히 다윗은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그 두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 하나님의 언약궤거든. 오늘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지금 잘 나가잖아. 왕으로서 다윗이. 그럴 때에 사람은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옛 추억을 다 잊어먹어요.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건 아무리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옛날에 자신이 그렇지 못했던, 복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제대로 못 가져서 바닥에 있던 시절을 기억해서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육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저 휘장 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때에 너무나도 자기의 마음이 미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하게 있는데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우리우리한 궁전에 있는 자체가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이런 거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이냐 나의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쪽을 먼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있을까요? 너무 잘 나가는 위치에 있는 그가, 대단한 궁전에 있는 그가 초라하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다윗이라는 한 개인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의 그 정도를 나타내주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봐요.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서 자꾸 관심을 나타내고 거기에 신경이 가고 그것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바로 정말로 그거를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똑같아요. 주의를 제대로 성수 안 한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백날 얘기해도 안 사랑하는 거야. 거짓부름이라.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 제대로 헌신 못한다, 다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야? 그가 사랑하면 다 간이고 쓸개고 다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 몸도 투자하고 희생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금 뭐예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며 마음이 아프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오늘 1절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표현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대로 행하세요. 하시면 될 걸 뭘 걱정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안 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다윗의 생각하고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종 생각하고도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품고 있는 하나님의 어깨를 잘 모시고 싶어하는 그 심정을 안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그럼 그렇게 하시죠. 뭘 걱정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라는 거야. 내 생각은 틀리다라는 거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럴 때 성도들이 가장 큰 시험에 잘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정말로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걸 다 투자해서 뭘 하나님 앞에 뭘 이루어 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돼, 하지마 라고 말할 때 그때 마귀는 틈을 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럴 때 마귀는 거기에다 막 부르짖는 거야. 맞아. 그러나 하나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막 그러는 거야. 너 한번 시험 들어봐. 얼큰이 하고 팍 들어버리는 거야, 시험. 이때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아무리 아름다운 동기고 선한 동기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다 수업시키면 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자고 그를 큰 제목으로 쓸만한 도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자, 내가 아무리 대단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거 생각만 한 것만 해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런 결단한 거 하나님이 아시면은 어마어마하게 흡족해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위대한 도구로 세우시기를 목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역대상 22장에 가보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고 싶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 그랬다. 그 이유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 자손 때에 내가 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얘기해 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정말로 여러분 그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보면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 세상은 요지경, 그런 노래 있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그건 세상 노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건 온당치 않은 얘기예요. 못난 사람도 믿음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하나님 들어쓰시는 건 시간 문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깨닫게 해요.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깨달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지 나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어린 목동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요? 네가 목동이었을 때 너를 뭐 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7절에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뭐라는 거야? 네가 양치기였을 때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불렀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에게 맡겨서 그들을 치리할 수 있는 주권자로 세웠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어린 목동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했을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할 때 패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쓰시기를 원하죠.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이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거기 보니까 자녀들을 쭉 보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정도. 야, 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귀하게 쓸 자로 왕으로 그런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무엘도 혹한 마음이 거기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세조차도 아버지조차도 이 다윗 막내가 하나님이 귀하게 쓸 자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누구 눈여겨주는 사람, 주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주위에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면 그거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면 수지 맞은 거라고. 네. 그래서 이 시편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누구를 나를 믿고 따라오려고 하는 자,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에 장수들이 많았는데 왜 그 골리앗 하나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 미련 곰퉁이들이지. 싸우다가 그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잖아. 싸워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중에 믿음이 없어서 그냥 패면 어쩔 수 없지만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갔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네가 모욕하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비칠 거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단발에 그를 쓰러뜨리잖아요. 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고 저를 쓰러뜨리게 만드실 거고 승리하게 하실 거고 간증하게 하시리라는 그런 확신 속에 가니까 어린 목동이었지만 옛날에 양을 칠 때에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고 망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모든 짐승들을 때 물맷돌로 잡아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였듯이 물리쳤듯이 그렇게 하니까 승리하게 해주셨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여러분에게 아까 서두에 그랬죠. 여러분들 올해 분명히 또한 작년 연말에 많은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지난 날을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초에 결심한 것도 많았었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초라한 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막 이런 2019년도는 이렇게 내가 해보겠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면서 맞았을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결단이 든든히 서가려면 하나님의 한량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 악한 사단마귀에 유혹돼서 넘어지는 게 죄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게 한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다윗이었던 목동,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두 명만 여러분에게 된다면 비슷한 환경이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야. 타국에 가서 국무총리를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야? 쉬운 일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상원 의원도 있고 하원 의원도 있고 뭐 그리고 주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의원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특별한 그 백악관에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강영우 씨인가? 그분도 강영우 박사도 그렇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뭐예요? 다니엘은 타국에서 잡혀온 자였어요. 포로란 말이야. 그런데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총리를 해. 그것도 왕이 인정하는 총리. 왕이 두려워하는 총리. 지가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내어놓으면서도 그가 그 자리에 가서 왕이 저가 죽을까봐 염려할 정도로.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그렇게 정권이 바꿔도 아니 당장 내 앞에 어떤 하나님을 욕먹일 만한 상황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쪽을 선택을 해요. 이유가 뭐야?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자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죠. 예배서 6장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11형제 중에서 여러분 10번째 형제로 나와요. 거기요. 배가 다른 형제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는 꿈을 꾸면서부터 꿈 얘기를 부모와 형제들에게 하면서부터 그는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으로 들어갑니다. 연단으로 들어갑니다.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편이 안 되는 만한 그런 시련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비전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걸 붙들으니까 끝까지 뭐예요? 인내하는 거야. 참는 거야. 절제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도 청소년이고 다니엘도 청소년이고 다윗도 청소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도와주시는 거야. 되게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2019년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결심을 100번 해도 말씀 안 붙잡으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작심삼일 아니 한 일주일도 못 가서 여러분들이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작정하는 것을 벗어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막 눈물이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나올 정도 여러분 자신을 막 따귀를 때려보시던지 막 꼬집던지 막 때려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세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딴 때리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몇 번 하고 나잖아요. 저 자신은 박종상도 뭐하냐 이놈의 자식아. 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어? 그렇게 몇 번을 따귀를 때리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누렇게 되는 그 순간 울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막 울부짖는 기도의 시간이 깊이 들어가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없이 여러분 그냥 결단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또 보여잡고 오뚜기같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막 체험하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막 깊게 들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은 짓게 하지 못했지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오늘 10절, 11절, 12절 계속 보면은 13절 계속 나가는 말인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에게서 내가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해줄 거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너에게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네 것은 너를 견고하게 세워줄 거다. 복을 주실 것이다.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그것 때문에 다윗이 돌아설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서운해할까봐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을 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안 지킨 거 있어요? 없죠?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러분에게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너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을 할 때 크게 쓰임 받으리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쳐서 순종시켜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조금만 내가 기도 게을리하고 조금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생각은 부스부스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게 하고 나대로의 생각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2019년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수 없어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실 거예요. 흡족하게 쓰실 거예요. 귀하게 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꼭 그러한 우리 이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